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영적 탈진에서 극복한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일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이 기간 동안에 사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이 마치 사사시대와 같다.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오늘날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운 사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죠. 성경의 분량도 가장 많고요. 사사 그러면 장점과 약점을 가진 뚜렷하게 가진 사사예요. 삼손 그러면 힘이 센 사람. 그리고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은 이방 여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여러 번 한다는 그런 약점이 여자를 이렇게 밝히는 그런 약점이 있는 사사죠. 그런데 이 삼손의 약점은요, 이전에 언급됐던 사사의 약점과는 좀 달라요. 이전에 언급되었던 사사들의 약점은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사사 온니엘은 태어나 보니까 에돔 지파 그나스의 아들이었고요. 나중에 유다 지파에 들어갔지만 순수 유다 지파가 아니었던 거죠. 출신 배경이 그랬던 거고요. 에웃은 태어나 보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거고요. 드보라는요, 태어나 보니까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주어진 약점인 반면에 사사는 본인이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본인이 만든 약점인 거죠. 그 약점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삼손을 통해서 오늘하고 내일 살펴보면서 이번 이제 기도회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요, 삼손의 약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특별히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못 낳는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날씬인으로 서원을 해서 얻은 아들이 삼손이에요. 그러면 삼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금지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하고 블레셋 민족하고는요, 적대 국가예요. 서로 원수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딥나의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니까요, 그 아내의 아버지가 있죠. 장인이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삼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니까요. 그래서 그 장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의 아내로 다시 결혼시켜버려요. 그러면 또 삼손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열받죠. 자기 아내를 장인어른을 빼서 다시 결혼시키니까
삼손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여우 2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묶어갖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갖고 블레셋 사람의 밭에다가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이 다 이게 불태워지죠.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그 행위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열받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장인하고 아내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또 삼손이 또 열받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 도망가서 에담 바위 틈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몇 명 죽이고 삼손이 숨어버리니까 또 이번에는 또 원수지간에 적대국가 간에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죠. 서로 죽이고 복수하고 죽이고 복수하고 죽이고 복수하고. 삼손이 바위 틈에 숨었을 때요, 이번에는 블레셋의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죽이려고 레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가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서 레이라는 곳에 진을 치니까요, 삼손 때문에 유다 자손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쳐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갖고요,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너를 밧줄로 묶어갖고 블레셋 사람에게 보내면 그들이 너는 죽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건데 사실은 계책이죠. 삼손을 블레셋 군대 가운데 묶어서 보내면 왜 살려줍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이고 숨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이 위험하니까, 그리고 모든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 또 삼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삼손이 본인이 일으킨 일이니까 내가 밧줄로 묶여갖고 그냥 블레셋 적군 가운데 내가 가겠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삼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약점 때문에 모든 위기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서로 치고받고 죽고 죽이고, 결국 숨었다가 유다 자손의 위기 때문에 삼손이 묶여서 블레셋 적군 가운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삼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14절이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결박당해서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갖고요, 그 강한 힘으로 밧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삼손의 약점 때문에, 그 약점도 어쩔 수 없는 약점이 아니고요, 본인의 그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거 아닙니까? 범죄한 약점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 가운데 밧줄로 묶여갖고 와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뭔가 완벽하거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는 삼손의 범죄 가운데 있었어요. 실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걸 보면서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또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약점이든 내 스스로 만든 약점이든 그 뒤에 앉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 사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뭐 대놓고 크게 뭐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삼손 가운데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약점을 드러낼 때에도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성령으로 강권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삼손이 실수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의 정중앙으로 끌려가게 된 이 상황,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선하고 좋은 것에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모든 일 속에는 사실은 안 좋은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실수한 일도 있고요. 죄 지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다 하나님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거는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만 합력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실수한 것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블레셋 적군 중앙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 블레셋 적군의 중앙에 잡혀가서 삼손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무엇이었냐면요,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의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군 맨 매각에서부터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블레셋 적군 정중앙에 보내갖고 그곳에서 싸우도록,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나귀 턱뼈 같고요, 블레셋 군대 정중앙에서 1대 1000으로 싸웠어요. 삼손은 1명이에요. 적군은 1000명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무기가 뭐냐면 나귀 턱뼈예요. 블레셋 군대의 무기는요, 뭐 칼이고 창이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이는데요,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쳐서 죽으면 한 번 쳐서 죽겠어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 말에 과도한 거를 이렇게 개 패듯이 한다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나는 잘 몰랐어요. 개 패듯이 어떤 건지 표현인지 몰랐는데 저 이모부 집에 방문했을 적에 개 패듯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옛날이죠. 뭐 30년 전에. 지금은 뭐 개 패고 그러면 안 되죠. 동물 학대하면 안 되죠. 근데 옛날에.
근데 예전에 그 개를 시골에서 많이 잡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양식으로 만들 적에. 근데 개 패듯이 뭐냐면 개를 무자비하게 패야지 개 이렇게 고기 살이 부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패더라고요. 뭐 저는 보다가 못 봤는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냥 개 패듯이. 그러니까 삼손이 낙이 턱뼈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칼 가지고 일대천 싸워도 칼 가지고 그 급소를 찔러서 1000명을 죽이는 일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낙이 턱뼈로 사람을 치면요. 한 사람 몇 번 쳐야지 죽을까요? 턱뼈에 맞아갖고 죽으려면요. 1000명한테 수천 번을 휘둘러야지 1000명을 쳐 죽이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낙이 턱뼈로 1000명의 적군을 무찌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한 명이 비록 무기도 낙이 턱뼈였지만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무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이 삼손의 낙의 턱뼈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낙의 턱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낙이 턱뼈로 적군을 1000명 물리쳤다면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낙이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적군을 무찌른 다음에요. 스스로 승리를 자축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16절이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런데 이게 낙이라는 히브리어하고 덤이라는 히브리어가 하모르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단어를 써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사사기를 연구한 구약학 교수님에 의하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었잖아요. 강한 자에서 강한 것이 나오고 단 것 중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 한 것도 한국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의 언어로 보면 끝에 이렇게 자음을 맞춰갖고 언어 유희 쓴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연구한 교수님이 삼손은 시인이었다고. 시인의 감성을 가진 강한 사자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죽여서 그 숫자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턱뼈의 산이다 해서 라맛 레이라고 그 지명을 붙인 거죠. 승리를 인해서 이제 다윗이 기뻤던 삼손이 기뻤던 거예요. 삼손이 대승을 얻었어요. 이 유다민족 가운데 대승을 가져온 거죠. 유다민족이 삼손을 인해서 위협 가운데 있다가 유다민족에게 대승을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거죠. 삼손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승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인의 도움받아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 1000명의 적군을 무찔렀으니까요.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삼손에게 찾아온 일은 뭐냐면 영적 탈진이라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임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얻었는데
찾아온 게 탈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이라는 거예요. 뭐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모든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탈진에 빠지면, 번아웃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무기력증에 빠지죠. 의욕을 상실하죠.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뭐 귀찮고, 그게 이제 탈진에 했을 때, 번아웃에 빠졌을 때 상황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완전 탈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하냐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큰 구원,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탈진 가운데, 번아웃 가운데요, 목말라 죽던지 아니면 완전히 뭐 탈진, 번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0명이 아닌 블레셋 사람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의욕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영적 탈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번아웃 가운데. 아무 일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뭐 예배도 드리고 기본적인 거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안 생기는 것, 그게 영적인 그 번아웃이죠. 그런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자체가 다 번아웃이죠. 삼손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삼손이 이렇게 왜 영적 탈진, 번아웃 가운데 빠졌을까? 그리고 이 영적 탈진 가운데서 어떻게 삼손이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들도 일을 하다가 영적 탈진 또는 번아웃에 빠질 수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역 가운데 의욕 상실되어지고 무기력증,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앞으로 전진되어 나가지 않는 것 같아라고 느끼면 그게 이제 영적 탈진, 이게 번아웃의 징조인 거죠. 사도 바울이 영적 탈진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면요, 18절에 보면 그런 영적 탈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본인이 또 실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마음속에서는 삼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확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탈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호소하지만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사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삼손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상황 가운데, 그리고 열심히 얼마나 또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까? 충분히 영적 탈진, 번아웃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겪을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비결 중에 하나가 삼손처럼
아무리 죽을 고비에 놓이고 상황적으로 적들에 의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신서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가 영적 탈진이나 번화나 빠지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뭐든 때로는 내적으로 지체할 수 있죠. 그런 지체한 상황 가운데, 탈진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그 영적 탈진 가운데요,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면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영적 무기력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또 다시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게 꼭 입으로 이렇게 진짜 힘들면 기도할 목소리 자체가 안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손은 심히 목이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에 대해서 아마 읊조렸을 거예요. 성경에는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르짖었다니까 뭐 큰 목소리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읊조린 게 기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잖아요. 내가 목이 말라 죽던가 아니면 할례받지 못한 숨어있는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명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뭐 탈진이나 번아웃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입술로 읊지르든 마음으로 하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 가사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신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돼서 신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뭐 내용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힘든데 무슨 생각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서. 그때 그냥 주여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거면 사실은 고백 다 끝난 거죠. 내용 안 해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들아라는 그 고백만으로도 사실은 입술로 안 한다 할때도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읊조린다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지 않겠어요? 영적 탈진 가운데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니까 삼손이 그 낙의 턱뼈로 그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소진된 것도 있지만 정신이, 멘탈이 완전히 나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번아웃이에요. 그래서 생각조차가 안 됐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정신이 회복됐대. 정신이. 나는 육체 힘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1000명에게 힘을 썼으면 육체의 힘이 회복돼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소생은 다시 살아난 거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고요. 거의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죠. 거의 삼손이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 멘탈이 완전히 흔들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신음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정신이 회복되도록 소생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름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소생시킨다는 이 은혜 가운데 좀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물을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곳 이름은 원래는 라맛 레이라고 했다가 다시 이름을 바꿨어요. 에낙 고레라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또 다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삼손이 라맛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적에요, 다윗이 그 노래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쌓아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죽였노라. 아무리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했지만 나중에 그 왜 영적 침체되고 그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죽였노라. 여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영적 침체가 온 거죠. 영적 탈진이 온 거죠. 우리들도 아무리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데 내가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삼손처럼 탈진 가운데 심한 그 번아웃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듣고 샘물이 솟게 했어요. 그걸 보고 삼손이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샘. 이걸 보면서 그 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거죠. 이걸 통해서 삼손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룬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한 건 맞죠. 그러나 여호와 영이 임해서 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삼손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에낙고레라는 부르짖는 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수생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도 때로는 혹여나 내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